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 19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0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우리 개신교회의 윤리가 오늘날 합리적인 자본주의 질서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교 캐톨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세상과는 조금 구별되고 어떻게 보면 도피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금욕을 실천하는 운동을 열심히 했었다고 하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우리 개신교회는 그 수도원에서 뛰쳐나와 세상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 삶을 받아들이고 또 그 세상 안에서 절제와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내적인 금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목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은 이 세상 안에서 반드시 역량을 발휘해야 하고, 크리스찬 리더십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리더십 역량입니다. 구별된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에게는 이렇게 구별된 리더십, 거룩한 리더십의 역량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그건 올바른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통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게 됐고, 자기 자신들이 아무런 그런 자격이 없고 죄만 지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리더십도 세상의 리더십과는 확실하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옛날의 본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거룩한 본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과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코 멸망의 길로 향해서 가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과 구별됐다고 해서 그 어떤 공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에 더 많은 염두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측면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고민, 비슷한 고통을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환경이 주는 고민, 환경이 주는 고통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사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리더십 역량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심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실천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을 이 땅 위에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크리스찬 리더십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리더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더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삶에 아름다운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